제목 읽습니다. 시작. 어쩌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수 때문에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봤습니다.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이 실패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앞으로 그러한 실패를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영국 소설가 사무엘 버틀러가 인간의 발명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놀라운 지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연구해서 만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다분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딱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발명품은 운 좋은 사람이 실수 때문에, 그 덕분에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배양균을 실수로 그냥 방치했다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잘 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로 방치해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그것이 페니실린이 발견되어지는 동기가 된 거예요. 윌리엄 콜타르가 화합물을 만지면서 합성하다가 실수로 만든 게 뭐냐면 자주색깔 염색소예요. 그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혼합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만든 것이 염색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게 가면 햄버거를 시키기도 하고 햄버거와 함께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안 가봐서 몰라, 그지? 보통 감자칩을 시켜서 먹어요. 그렇죠? 감자칩을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그것도 그냥 누가 연구해 만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식당에 어떤 손님이 요리사를 불러요. 요리사님, 요 튀긴 감자를 좀 슬라이스로 쪼개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냥 드시지 뭘 이걸 또 슬라이스 해달라 하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채 썰어가지고 튀겨서 줬더니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감자칩이라고요. 실수로 그냥 우연히 했는데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냥 실수한 것을 끝나버리면 실수지만 실수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싶겠어요?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게 되면 각 부분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 실수한 것을 잘 봐서, 잘 배워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가는 게 옳은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실패를 인정을 하고 실패에 직면을 하고 실패의 책임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러므로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이다. 왜 실패했는가를 바라보고, 내가 성공하려면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돌려서는 것이 바로 실패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실패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뭘 배우셨어요? 배웠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성공을 했을 겁니다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실패는 거듭되게 돼 있습니다. 자,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를 먼저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 내려보세요. 마음속으로. 성공이란 무엇이 실패예요? 실패란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겁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겁니까? 건강하게 살면 성공한 겁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성공한 겁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면 성공한 겁니까? 반대로 가난하면 실패한 겁니까?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실패한 겁니까? 몸이 아프면 실패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부자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것을 성공이라 얘기하겠으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성공이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성공이란 뭐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실패예요. 더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되고 턴하셔야 돼요. 건강해도 내가 오늘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그 건강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도 풍성한 삶을 살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패한 거예요. 비록 내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내가 오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어제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몸이 소음이어가지고 늘 힘이 없어요. 늘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해요. 근데 제가 3남매를 낳았어요. 지금까지 늘 비실비실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시거든요. 새벽 예배 꼭 나오시는 권사님이시고 변함이 없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물론 그걸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약해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지요? 실패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오늘 성공의 인생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실패해서 슬퍼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봐요.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보세요. 이르되 뭐하다? 스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 앞에서 그가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서 슬프다 하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슬퍼하고 있냐면,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쟁에서 사실 패배했거든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요, 한 명도 안 죽고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아이성은 굳이 모든 전력이 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 약 3천 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36명이 전사해버렸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 전투에는 이겼는데 이 작은 성 전투에는 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패배했으니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앞으로 전쟁을 하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가 지금 법궤 앞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아모리 사람에게 전쟁에 질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괴로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한탄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실망의 마음이 들어서 울고 슬퍼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일어나. 왜 그렇게 엎어져 가지고 슬퍼하고 있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고통당하는 것을 충분히 보고 계시고 아파하지만 그분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여호수아야, 일어나.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어. 왜 땅에 엎어져 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실패의 마음과 실망의 마음과 좌절의 마음과 아픔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일어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 왜 실패한 줄 알아? 한번 생각해 봐라. 너 왜 실패한 줄 아냐고. 여호수아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모르시겠어요? 성경이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왜 전쟁에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은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하고 지금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패한지를 여호수아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슬퍼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야 여호수아 일어나 힘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왜 실패한 줄 아냐고. 사실은 백성 가운데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내 명을 어기고 재물에 손을 댔다. 내가 말했지, 여리고성 전투는 내가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 모든 가축과 모든 생물과 금과 은이며 철이며 모든 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바쳐, 손대지 마 했지. 근데 말이야, 백성 가운데 어떠한 자가 물건을 몰래 감추었다. 실패한 원인이 거기 있다. 주님 무조건 격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힘내라 하시지 않아요. 너 왜 실패한 줄 알아? 네가 왜 오늘 괴로운 줄 알아?
정확히 봐. 정확히 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백성 가운데 이 얘기하고 한 명 한 뽑아드리기 시작해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뽑기 시작했을 때에 뽑힌 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신할의 옷을 감추었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돈을 금덩어리를 자기 텐트에다 딱 감춰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본 사람 없어요. 봤으면 이미 고발했겠죠. 아무도 안 봤어요. 아주 완벽하게 감춰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야, 실패한 이유는 백성 중에 한 명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탓 저런 원망 저런 다 하겠지만 정확히 파고 들어갑시다. 진짜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실패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사울의 실패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 것이고, 거기서부터 실패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왜 실패인지를 정확히 알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멈추고 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멈추고 바꾸면 돼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염려함이 없는 삶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가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염려함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그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계속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가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모든 걸 쌓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적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순종하면 없어도 편안하고 없어도 담대할 수 있고 없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할 때에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가름할 수 없어요. 세상 관념이라 한다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감옥에서 초라하게 죽었거든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성공자지요.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살아나와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교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하고 환영합니다. 성공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주를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훗날에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왜? 아덴에서는 전도를 못했거든요.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실패한지 알겠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만 선포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교리와 내 경험, 내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어디 가는 간에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만 선포하리라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길에 승리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 속 성공하시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뭔가를 잘 발견하시고 그걸 제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돌아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모든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8장에 와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앞으로 놀라지 않겠습니까? 에? 실패의 원인을 제거했거든요. 아간이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몰살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면 그는 지금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두려운 마음 집어넣어요. 자, 오늘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든 삶으로 실패하든 간에 실패하는 원인을 딱 제거해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만약 다 제거했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고 염려의 마음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마귀 역사예요. 잘 분별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악하게 가게 하거든요. 진정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진정한 두려움은 불순종에서 와요. 순종하지 않음에서 와요.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오게 돼 있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오늘 실패의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자, 양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게 평생의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절로 가시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밤새 고기 실패했지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에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요. 그의 인생을 확 바꿔버릴 만큼의 복을 받아버려요. 악한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계속 집어넣는데,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원인을 제거했다고 하면, 실패 원인을 제거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아간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뭐하라? 가지라.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보세요.
자, 언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놀라지 말래요. 그 왕을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붙였답니다. 100%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그 성을 차지하고 나서 뭐 하냐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 다 가져.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리고 성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나 아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나눠서 가져라 하고 물질의 풍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 원인을 잘 제거하셔서 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걱정하지 말어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 성을 차지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성의 모든 것 너 다 가져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